그 안에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아니 중간에 이어가시면 아예 꺼졌어요? 중간에 조금 전에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3절 한 번만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오늘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묵상할 텐데 그 1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할 때는 사울이 스데반을 설교 마치고 돌로 쳐 죽일 때, 무리들이 쳐 죽일 때 그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게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할 때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경찰 서장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젊은 청년인데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인으로서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종교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신성 모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사내들인 공회원과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과 이 스데반이 헬라 말을 말로 경쟁을 함으로써 말로 경쟁해서 지면은 결국은 무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이 사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베냐민 집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거의 베냐민 지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외 그러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도 체포해 올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적이고 또 젊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나중에 신앙 고백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가마리엘에게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 유대인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던 정상적인 코스로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회개하고 개종을 하고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서 불러주는 이름이죠. 로마에서 하는 그 말은 왜 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불러주느냐? 이 사울이라는 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 그 로마 경찰에는 바울이라는 이름보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새롭게 고유명사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 개종하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울의 마음은 어땠나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업무가 이런 거이다. 이단 이런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집사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으로도 가고 남유다 쪽으로 가고 또 해변 쪽으로 블레셋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도 이것을 완전히 소탕해야 된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 경찰이 불안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 2000년 전의 땅의 이름인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그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해 가야 되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할 때는 자기가 영장 없이도 바로 체포할 수 있지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체포해 오려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대제사장의 도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상태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2절을 읽어봅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기독교인은 제일 처음에는 이 해당에서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유대인이 모이는 곳은 회당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유대인이 모였다 이러면 그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해서 예수교로 다 개종하게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체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 이 유대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도 늘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정해놓고 늘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그 도가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 그게 도입니다. 길 도자를 쓰죠. 뭐 도를 닦는다 할 때도 결국은 같은 말을 씁니다. 그 도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회에다 넘기면 공회에서 그것을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하려고 이제 갑니다. 다메섹하고 실제로 거리는 약 9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걸어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양을 지나 만주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다고 보면 되죠. 그런 거리를 이제 잡으러 가죠. 가는데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 거의 다가갔어요. 거의 다가갔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했을 때 그 다시 오는 것은 호련히 오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갑자기 생전에 처음 보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수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사울은 재림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부활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는 경우만 비슷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은 빛이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시고 또 뭐 엄청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을 치면 거의 다 답이 예수님입니다. 뭘 묻든지 예수님, 뭘 생각하든지 예수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장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지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보내고 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고 없을 때 나타나고 그래서 나타나서 보이시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뭐 고기 잡을 때도 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자기를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팔불출이 같은 나에게도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사실을 따져보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해가지고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남아 있었으니까 올라가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집사가 이제 5천 명의 교인이 생기고 스데반 집사가 뽑히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이제 죽고 그리고 죽고 이제 마음이 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이 지금 두 번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틀렸나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걸 믿는단 말이야? 어리석은 놈아.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게 귀한 복을 가진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시식으로 내 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노력 아무리 해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생기는지. 지금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12사도를 선거해서 예수님이 직접 뽑았고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 결손이 생긴 거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고 근데 이 나중에 바울은 누구도 뽑아준 적이 없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다 피하고 그 거리를 두고 그랬는데 자기만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누가 뭐랬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지 너희들이 사람이 인정한 게 맞나 하나님이 인정한 게 맞나 끝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 13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죠. 사실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여기 역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이 맞나 틀리나 그걸 연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예수님은 실제 인물인가? 예수님은 정말 신인가? 이런 자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 그대로 학이죠. 학설이고 가정이고 예정이지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한번 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빛을 비춰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감사해요. 그건 왜냐하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설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면 무조건 그 소리에 복종하는 수밖에. 귀가 가장 이제 늦게 망가지는데 안 보이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소리는 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상태에서 반박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잡으러 해당이 가까워져 오는 다메섹 가까운 길을 앞에서 그만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잡아가지고 문초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사울이 이렇게 이때만 예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항상 계시고 창세 때부터 계셨고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이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개역 한글은 그렇게 나오죠.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뭐 핍박이나 박해나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놔도 크게 뭐 우리 차라리 옛날에 있던 말을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핍박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바울은 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내가 들어야 할 사람,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주님이라는 게 막 대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큰 말은 아니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도주해가지고 도망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강가에서 붙잡힙니다. 이제 거기서 뒤에 이제 외삼촌이 따라와서 너 이놈 왜 말 안 하고 도망갔어? 내가 말하면 안 보내줄 줄 알았냐? 내가 14년 동안 종지를 해도 여태까지 말을 바꾸는 게 말 바꾸는 명수 외삼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도망가라 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랬을 때도 주라고 불러요. 주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부를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는 주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는 남편 보고도 주인장이라고 해요. 주인장, 주인 어른, 그리고 주인 양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보고 그 임자라고 하고 나의 임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거기 때문에 이 주여 이러면 이게 주여라는 말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지금 바닥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나에게 음성 들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긴 얘기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에서 심판하는데 니는 나를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닌 상이 크다. 그리고 니는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는 내 상이 없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내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그 대접을 잘해 드렸을 텐데, 그리고 물 한 그릇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 드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때 그 만난 사람이 물 준 사람이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이 목숨 걸고 다메섹으로 체포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강제 사역을 시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일날 어디 가? 이렇게 야단치면 주님의 일이 뭔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여러 편이 있었겠지만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스타워즈의 한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아주 강력한 폭탄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서 그 별을 파괴시키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대적하고 만나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자동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항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폭발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자동으로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이게 보안 장치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계인이 와서 그것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니까 이 그 프로그램을 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세계 외계인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죽을 고비를 겪고 이제 그걸 프로그램을 이제 그 별로 가게 해놨다고 이제 이 사람이 믿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별로 가지 않고 그 우주선으로 지구로 가게 해놨다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닫혀 있는 그거를 다 열고 혼자 남아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이제 별로 가도록 다시 수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죽는 게 죽지는 않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별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뭘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물론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죠. 성경 빼놓고 뭐든지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만 읽으면 훈계를 안 해도 돼요. 제가 5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분홍색으로 생각 없는 행위라고 써놨어요. 그 생각 없는 행위는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하죠. 행위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행위를 강요하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헛것이 됩니다. 근데 믿음만 계속 강요하게 되면 행위가 없으면 그 행위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 놓지 말고 그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행위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그 무조건 믿음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행위만 해도 되고 근데 오직 말씀만 했을 때 되냐? 물론 말씀하면서 믿음도 없고 행위도 없다면 그럼 그 말씀 똑바로 못 읽은 거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생기고 이렇게 되져야 되는 거죠. 말씀만 봐서 믿음을 모르고 믿음만 봐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만 보면 그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빛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지 6절 읽어봅니다. 같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 것은 눈 어두운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라는 것은 결국은 땅에 엎드려 있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제 도와주겠죠. 도와줄 옆에 사람 손에 이끌. 여기서는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 8절에 나오지만은요. 이 끌려 가지고 이제 일어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끌려 갈 수 없어요. 네가 이제 이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고 일어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 시내는 다메섹 가까이 와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해야 할 행동 지침서를 내가 보내는데 지금 저희들은 간첩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학교 다닐 때 그 간첩에 대한 것을 많이 교육받고 자랐고 요즘은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간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이 간첩이 고정 간첩은 늘 보통 사람하고 살지만 지령이 떨어지면 먹던 숟가락을 놓고 그대로 지령을 행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먹고 다 먹고 애들 그 챙겨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령이 딱 떨어지면 전화로 떨어지기도 하고 무전기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삐라로 떨어지기도 하고 딱 그것을 받는 순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행동이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계적으로 거의 기계적이라는 것은 순수 피동적이다.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피동적이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나보고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는 일을 결정할 수 없고 또 내가 할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할 일을 또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일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왠지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제 들어가면 내가 아무 힘도 못 쓰고 남이 하라는 대로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멀고 들어가면 그 예수 믿는 자를 그냥 안 놔둘 텐데 눈이 완전히 멀어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가까이 가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 않으면은 이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뻐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를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가면 다 앞자리에 안 앉고 뒤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은혜를 받고 순교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 그게 싫어서 그냥 막 뭡니까? 그 앞자리에 앉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 뒤에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붙잡아 가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슬슬 앞에 나와서 이제 나중에 진짜로 선교사가 돼서 네 그때 맨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앞에 못 갔잖아. 그때는 몰랐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동행자들은 어땠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다르게 들리겠죠. 다르게 들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뭔가 소리가 나는데 웡웡웡웡웡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똑바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에 정확한 소리가 들렸으면 말을 하겠죠. 야, 누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귀로, 바울은 지금 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귀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가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니까 듣긴 들었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서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서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 예수님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500여 형제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으면 본 사람이 500명만 보겠어요. 근데 500명만 보이는 게 부활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사람이 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을 아무렇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했어요? 안 떴다고 했어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 옛날에는 당달봉사라고 그랬어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인대요. 그러면 눈동자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는 영화를 찍을 때 눈동자를 하얗게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려고 하얗게 하는데 실제로 눈을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고 신학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창조관이 달라지고 구원론이 달라져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없으면 뭔 생각 없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없는 행위를 하지만 생각이 있으면 이 지식을 가지게 돼요. 볼 관자. 우리가 내가 보는 관점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걸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눈은 떴지만 안 보이는 것은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제 세상 물질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됐을 때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그냥 문장을 알아들으니까 넘어갑니다. 뒤로. 그래서 세상 물정에 소용없으니까 누구에게 끌려가요? 세상 사람에게 끌려가요. 맞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세상에 의해서 죽기 싫어가지고 세상을 포기한 사람은 남이 어깨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그냥 질질질 끌려가요. 자기 발로 안 끌어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을 살기를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끌려갔다고.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마지막에
구절 마지막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은 또 의미를 부여하죠. 왜 꼭 사흘이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 죽기 전의 상태하고 다시 살아난 상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제 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3일 뒤에는. 그래서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날이 바울에게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그 날이 호련히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날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날, 다시 사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빛,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크게 힘듦이 오면 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육신으로 재림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